오늘은 레위기 3장 화목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위대함, 화목을 살라. 자,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이 소를 제물로 드리는 부분과 17절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세월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비교적 좀 충격이 작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이모가 그 어머니 보고 울으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아직 울 수가 없죠. 그 뒤에 우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저 황지연 양은 그 두 분이 늦게 결혼하셔서 7년 만에 낳은 유일한 딸입니다. 엄마 가슴에는 죽었을 리가 없고 죽을 수가 없고 죽었다는 걸 가슴이 인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것이 단절입니다. 떨어지는 것이죠. 그 이상의 아픈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과 가슴에는 아픔의 자리들이 많죠. 이유가 여러 가지인 것 같지요. 잘 보십시오. 뿌리는 하나입니다. 그 모든 아픔 속에는 단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은 모든 단절된 것을 화목하게 하신 일밖에 없습니다. 화목하면 잘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뭐를 지켜라, 말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가 되면 반드시 생명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생명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생존의 몸부림을 칠까? 홀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구약 신약을 관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 기절을 잘 압니다. 근데 그 다음 기절은 읽지 않습니다. 새 피조물이 무엇 하는 사람들입니까? 새 생명은 무엇이 피어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에는 화목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았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자들이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의뢰하셨다. 우리에게는 화목이 넘친다. 화목입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외롭거나 불쌍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학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능력 부족해서 아닙니다.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우리 서로 통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아무리 훌륭한 기독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통함,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라 그럴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화목제를 봅니다.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째, 화목제를 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화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나, 그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샬라밈 그렇게 부릅니다. 샬롬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평강. 그러나 실제적으로 더 깊은 의미는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완성이 집으로 말하면 집을 다 지었으면 완성이죠. 그러나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다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집을 누릴 사람이 입주되었을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과 가치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 중에 제사입니다. 레위가 제사를 가르치죠. 그러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가 뭘로 끝나죠? 희년으로 끝납니다. 희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빈부귀천의 차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 제사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서로 간에 연결되어서 어떤 것에도 정죄 없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로 위로받으며 격려를 얻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 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목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그만한 교회 안에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면 더 이상 정죄받거나 판단받지 않는다면,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자기로서 말할 수 있다면, 자기로서 행동할 수 있다면 아마 그것만 체험하면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고 요구하는 조건들 그거에 기죽어서 열등의식 갖고 낮은 자존감 갖고 그런 일은 없어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없이 온 땅을 다 기독교인으로 만든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어쩌면 별 의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목제의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입니다. 새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화목제는 제사 드린 후에 다 같이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새를 드린 경우에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누가 먹을까요?
예, 저와 궁정한 성도가 먹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행복하실까요? 행복 안 하죠. 그래서 세는 안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푼 잔치에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즐기는 것이 화목제다. 예. 그래서 이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이 흠 없는 것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낙헌제는 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좀 이따 보시겠어요? 자, 이 화목제에서 화제로 드리는 부분. 자, 화제는 제사의 종류다, 방법이다. 방법이시겠죠, 방법. 방법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4가지가 있어요. 화제는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 거제는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예, 관제와 같이 또는 전제, 똑같은 말이에요. 마지막 잔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그렇게 4가지 방법이에요. 화목제는 종류죠. 제사의 종류예요. 그래서 내장의 기름과 콩팥과 간을 덮은 꺼풀이 있대요.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불사르게 되어 있고, 양의 경우에는 양의 꼬리가 그렇게 기름지답니다. 그 기름진 꼬리도 불에 태우게 되어 있어요. 방법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고, 근데 손은 해막 문에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해막 앞은 해막과 제단 사이에 비교적 좁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양과 손은 거기 잡을 수 있지만 손은 크니까 그보다 훨씬 넓은 제단 앞쪽 뜰 문 앞에서 잡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지정했다는 건 뭐죠? 아무 데서나 함부로 잡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다. 그 주의는 거기에 이제 소, 양, 염소 3번 반복이 돼요. 3번 반복이 되고 17절에 주의가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예, 기름과 피는 왜 먹지 말라고 했나? 기름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까 뭐 그것도 이유가 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뭐 하여튼 일반적으로 육체의 힘은 기름과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장사들은 이렇게 다 체구가 좀 크고 퉁퉁한 분들이에요. 근육만 갖고는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육에 팻이 있어야지 힘이 나는 것입니다. 팻을 번한 게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다 자랑할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육체의 힘은, 우리가 생존에 살아가는 힘은 이 기름과 피에서 나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뭐죠?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죠. 내 육체로 살아가죠. 근데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 지정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 육체 갖고 내가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삶과 존재의 목적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고, 그 목적을 향해 나오는 예배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목제 안에는 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시는지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감사제예요. 감사제예요. 감사제는 반드시 소제와 함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 무교전병, 무교병은 가루에다 기름을 섞은 것, 무교전병은 파전처럼 이렇게 기름을 바깥에 바른 것. 그래서 구운 과자와 소제는 절대로 누룩을 못 드리는데, 이 화목제에는 누룩도 드릴 수가 있어요. 유교병을 제물과 함께 드리되 하나씩 거제로 드려. 누구 거라고요? 제사장 거라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거예요? 우리가 야, 이 교회 참 무서운 교회야. 훌륭한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식물로 해요. 그래서 고기는 그날에 다 먹고 이튿날까지 남겨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일까요?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라. 여러분, 우리 가족이 감사제 드렸어요.
양 한 마리 잡았어. 그날 안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배 터져 죽어. 예, 존말할 때 나눠 먹어요. 예, 예, 같이 먹으라. 그게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감사제가 관계의 건강도예요. 감사가 관계의 건강도예요. 건강한 부부 사이를 보면은 반드시 감사가 있어요. 이 병들면 감사가 없어져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응? 왜 그릇은 날마다 깨냐 이거야. 응? 이틀에 한 번씩 깨면 되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다 자기 성질 알지요? 예, 지성적이고 예, 솔직히 말해봐요. 내 옆에 나하고 똑같은 거 하나 있다. 못 살아. 예, 그러니까 때려도 같이 있어주는 게 고맙다니까요. 하나님하고 사이의 건강도는 감사로 측정됩니다. 기독교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감사를 잃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가 서원제입니다. 서원은 관계의 신뢰도예요.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려울 때 반드시 그 사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합니다. 이 서원제의 챔피언이 다윗이에요. 시편 54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 다니면서 이제 뭐 목숨이 경각지각에 달려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며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며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낙헌제를 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부러워요, 다윗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함께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원제는 이 관계의 신실도입니다. 근데 서원제와 낙헌제, 서원이나 자원시에는 고기를 이틀까지는 먹어. 3일째는 남겨두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감사제보다는 같이 먹는 서클을 조금 줄여도 돼. 그래도 같이 먹는 건 여전해요. 셋째 날 먹으면 그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이고 그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고 그 예물은 가정한 것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가 낙헌제예요. 낙헌제가 관계의 절정이죠. 기뻐함으로 자원하는, 기뻐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모든 그 규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낙헌제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려도 돼요. 예, 이런 관계가 돼야 되겠죠. 어릴 때 낙헌제를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그 아버지가 대단히 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 한잔 하시고 기분이 좋으면 술은 기억하지 말고 기분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침 삼키는 성도들은 좀 위험해. 한잔 하시고 기분이 좋을 때 가만 보면 우리 형들이나 누나나 이제 그때 보통 또 얘기 못했던 거 뭐 이렇게 참고서 사야 돼요. 사실은 걱정 가려고. 그런 거 그때 다 얘기하잖아요. Anything goes okay. 하나님이 허물해지신 자리. Anything is okay. 좀 우리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목이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갈비는 제사장목이. 갈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갈비 요리가 나오면 몽땅 제 것.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 지난번 카톡에다가 내 것입니다 올렸더니 우리도 다 제사장이요. 그러고 또 올라왔다. 이게 갈비는 이렇게 흔들을 해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그냥 들어 올리래요. 그게 무거워서 못 흔들겠지. 예, 뒷다리가 훨씬 크니까요. 어쨌든
그 제사장 목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먹으면 되는데 왜 흔들으라 그러고 들어 올리라 그러고 그렇게 할까요? 내 몫으로 먹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걸 뭐 기억하라는 뜻이겠죠, 그죠? 오늘 하루도 뭐 나한테 주어졌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죠. 그러나 오늘 하루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상당히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도. 네. 자,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화목이 뭔지를 같이 보십시다. 화목, 샬롬이 성경적 구원이 화목이에요. 성경이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은 제사장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 이 모든 것이 화목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우리 모두가 화목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만물이 화목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화목이 있어요. 아버지와의 화목이 있고 나 자신과의 화목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화목을 먼저 볼게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그 부분들은 기절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다 소개할 수 없고 몇 절만 뽑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신명기 12장 6절에서 12절 이렇게 보면은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 샬롬을 이루사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가 화목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고 자기와 하나 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신명기에 보면 이래요. 12장 6절에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한 예물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드리는 목적이 뭐냐요?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12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또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중에 기업이 없는 자, 분깃이 없는 자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적 따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화목함을 얻은 자라면 반드시 너와의 화목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종교 생활은 하고 계시지만 생명은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우리의 샬롬,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이 둘이 누구를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가 안 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과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면요, 자기들 먹는 그릇이 다르고 내가 먹는 그릇이 다릅니다. 부정한. 음식도 식구들이 먹는 것과 제가 먹는 게 다릅니다. 제가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삶의 모든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하나 되실 수 없습니다.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원수된 것을 피하사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성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습니다.
가장 에베소서 2장이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기억하시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어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한 성전을 이루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성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는 수백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성전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져 함께 지어간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화목이 나타납니다. 화목이 나타납니다. 화목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 그건 종교적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건 소중한 것입니다. 가꾸셔야 되고 피어나야 되지만 생명의 통함을, 성령의 교통하심을 아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총결론이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언제 우리 충만하죠? 잘났을 때요? 아닙니다. 오를 때요? 아닙니다. 통할 때. 부부 사이에도 가슴이 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교리적 구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 가요. 그 천국은 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아프지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 나름대로, 내 성의껏, 내 상황 따라 내가 믿지요. 옳게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선히 할 수도 있지만 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단절됨으로 만물과 또 내 자신과 단절된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와 다시 하나됨으로 만물과 내 자신과 하나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다. 성경적인 구원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생명은 통하면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내 안에 있는 내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데 그 평생 못 누려보고요, 그냥 욕심 부리고 이 이기로 내가 나에게 자랑스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다가 수없이 그렇게 쓰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지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자, 그것이 아버지와의 화목이죠.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나 자신과의 화목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지금 단절되어 있죠. 자, 사도 바울의 시대는 영과 육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예요. 뭐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의미들이 이미 들어와 버려서 우리 시대에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단어를 쓴다면 영은 무의식을 얘기합니다. 무의식이라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의식이죠. 우리 존재 중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 속에는 참 아름답기를 원하고 존귀하기를 원하고 선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무한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가 그게 있어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몸의식이에요. 몸의식. 살과 피예요. 전에는 지능이 이 뇌만 있는 줄 알았는데 20세기 말에 이제 밝혀졌죠. 지능이
우리의 몸 세포에 다 있어요. 얘가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수영 한 번 배운 사람은 그 뒤에 30년간 수영 안 하다가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해요. 몸의 기억, 몸의 지능이 있어서 그래요. 구약에서는 골육 그러잖아요. 거기는 살과 피 대신에 살과 뼈 그러는데,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죠? 1. 입에서, 2. 코에서, 3. 뼈에서. 살과 피나 골육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명기. 예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거 할 때 뭐예요? 우리 존재의 중심, 내 속에서부터 피어나는 것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다른 건 다 놔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런,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대상이, 오브젝트가 되실 수가 없죠.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날 것이요, 중심의 진실한 자,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존재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피어날 때 삶은 기쁨이 열매 맺고 생명의 신비함과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육은 뭐냐? 육은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의식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에요. 현상. 이 현상은 우리가 인식하잖아요. 우리는 현상이 단줄 알고 살아버리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뇌, 몸이 아니고 뇌의 생각이에요. 뇌는 뭐예요? 논리와 계산이죠. 논리와 계산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논리와 계산뿐이면 그때는 모든 것과 단절되죠. 끊임없이 내 이익을 챙기니까. 끊임없이. 우리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첫날, 감사제면 첫날, 서원제나 낙헌제면 둘째 날까지 다 먹으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드린 제물이지만 내 거 챙기지 말라는 거죠. 이 교회 와서 친교 끝나고도 이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좁쌀을 지키고요, 우주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삶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전환시켜요. 이 시간에 챙기는 것보다 나눔으로 살리라.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시면 어디서 이런 내가 생겨났지? 대번에 느끼실 거예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믿음 없는 표정을 보는 이 믿음 없음을 예. 그래서 말이죠, 이 의식의 사람에게는 영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존재가 불가능하게 보여요. 존재라는 건 생명, 사랑, 이 나눔, 이건 다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죠. 조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랑이, 성경이니까 사랑이라 그러지, 사랑이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말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이죠. 우리 의식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존재로 사는데 어떻게 그게 진심이 통하는 게 가능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죄와 예배가 공존을 합니다. 죄를 짓고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짓겠죠. 그러나 예배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죠. 아무것도 아닌 생각 하나가 방망이가 되어서 내 영을 두드리죠. 다음 주 속죄제를 보시겠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죽을 죄인인데, 그래서 이 종교는 참 귀하기도 하지만 참 위험하기도 한 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흐르는 과정에 종교화 되었지요. 종교라는 그릇에 담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은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의 본질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이 거짓자, 영과 단절된 육, 나의 중심과 단절된 현상의 의식, 거의 본능적으로 내 이익만 챙기는 이 거짓자의 조잡성과 허구성을 보셔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의 반응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뭐 엄마가, 부모님이, 선생님이, 친구가 그 반응해 주는 것에 내가 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진리가 아니죠.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뭐 의, 자기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반응하는데 그 허상에 내가 또 react, 반사한 그것이 나 아니에요. 그것이 나 아니에요. 얼마나 잘나려고, 얼마나 칭찬 들으려고,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쳐 왔지만 진정한 중심의 진실함의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반사밖에 없으니까. 예, 반사밖에 없으니까. 서로 한번 쳐다봐요. 헤이 반사. 이 반사 참으로 조잡스럽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것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로서의 떳떳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역사의 아픔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의식은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귀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 나의 모습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져야 됩니다.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내 가슴이 아프면 너의 가슴이 아픔을 느껴요. 내 가슴에 아픔이 없는 사람, 이 막 생존의식으로 똘똘 묵진 사람은 막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상대방의 눈에 티만 봐도 난리가 나는 거죠. 티들 그냥. 자, 세 번째. 끝날 땐 줄 알았죠? 예, 이제 세 번째. 이게 제일 긴 부분이에요. 적용 부분이 적용 부분. 자, J.K.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벨상도 타셨고 그 루즈벨트 때부터 클린턴 때까지 민주당 경제정책 입안자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뭐 풍요로운 사회 이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예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들을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제1세계가 제3세계의 자원을 착취하느냐 하는 걸 이분이 예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백인이 제3세계에 이렇게 딱 갔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하는데 가만 그 돌을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원석. 그래서 이 사람이 배로 딱 돌아가서 사탕, M&M 이런 거를 잔뜩 들고 내렸습니다. 가서 그 동네 애들 가서 이렇게 맛보라고 선물이라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이분들이 그 맛을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요. 더 드시고 싶으냐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Of course 더 먹고 싶다고. 그러냐고. 지금은 내가 다 떨어졌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걸 더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많이 갖고 오겠다고. 내가 많이 갖고 오는데 대신에 그 갖고 와서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다고. 대신에 저 공깃돌을 어디서 주워오는지 거기 나를 좀 안내를 해달라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 자리에서 촌장과 동네 사람들과 다 함께 약속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50년 동안 제가 여기 돌을 좀 주워 가겠습니다. 그냥 필요한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을 했죠. 저는 그 예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세상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좀 좋은 입을 것, 좀 좋은 마실 것,
좀 좋은 먹을 것 주고요. 다이아몬드의 억만배보다 더 가치가 있는 우리의 생명을 생존하는 데 바치라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좋은 핸드백 들겠다고 무자비하게 바치고 있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지위 차지하겠다고. 그런데 이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내 생명, 무한히 용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내 생명, 무엇보다도 꽃과도 하늘과도 사람들과도 무엇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내 생명은 눈꽃만큼도 누리지 못한 채 단절되어서,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단절되었는데 나 혼자 저 사다리 꼭대기에 서 있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있을까요? 생명의 신비를 버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기능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나는 너보다 얼마나 잘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신비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건 어떤 것에도 없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가 되죠? 아픔을 공감할 때입니다. 무엇으로도 진정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아픔을 느낄 때. 우리나라 3.1 운동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민족이 이 식민하에 서로의 아픔을 느낄 때 하나가 되어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대함은 너보다 내가 얼마나 좋은 학교를 갔느냐, 그런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고 가지셨으면 좋은 선물로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나라고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억만 배가 더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 땅과 하늘과도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시대니까 점검을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심을 아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교인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좋다고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닙니다. 새 생명의 증거는 그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의 증거는 무엇보다 첫 번째, 나의 죄가 미우냐 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억만 개가 있어도 내 한 개의 죄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아픔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미워야 됩니다. 이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있는 죄가 미워야 됩니다. 이게 무슨 윤리적인 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혼날까 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그 심령을 나도 지금 같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아파야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격려하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억눌러대고 교회에 와서도까지 내 자격을 만들어야 되는, 아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진리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린 다 거짓을 좋아하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진실보다 아부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선하냐, 내가 얼마나 어려우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있으므로 내 이웃이 얼마나 편안해 하는가, 내가 있으므로 그게 화목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은 화목의 달인들이니까요. 우리는 그것 외에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명의 위대한 역사는 화목해 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죠. 탈무드에 배추벌레에게는 배추가 전 세계이다. 에고, 이 가짜 자아에게는요, 자기 가진 것, 자기 세계, 이 좁쌀만한 자기 것, 그게 전부예요. 그걸 지키려고 우주를 떠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안 갖고 가요. 그렇다 또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볼 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우리 거 놔봐야 하나님이 얼싸좋다 그러고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 푹 놓고 하나님 안에 내가 진 건 좀 넣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시기를,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이 좀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크게 하면 설교 끝내야 될 것 같아서 불안해요. 두 번째가, 첫 번째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버리고 있어요. 두 번째가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무한성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의,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과 하늘이 통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루심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나의 진실로 통해요. 두세 사람이 나의 화목케 하는 구원 안에서 정말로 가슴과 진실이 통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혁명입니다. 이것이 혁명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기독교 종교의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새 씨앗을 만들어요. 여러분, 신약을 잘 읽어보십시오. 12제자,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 인간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실제로는 예수님과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이 세 사람 뭐 했어요? 가르쳤어요? 별로 가르치신 거 없으세요? 뭐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됨으로, 그분이 뭐가 있습니까? 학력이 있습니까? 경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됨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거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처음에 그거 몰라요. 봐도 몰라요. 왜? 자기 관심은 딴 데 있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누가 더 크냐 이런 게 관심이니까 전혀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떠나시고 나니까 갑자기 그분의 삶과 죽음이 가슴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나타납니까? 불길로 타오르죠. 이걸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 우리의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성령이 뭐를 해줬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불길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쏘갔던 나, 이 아름답고 존귀한 나를 버리고 너무 가치없이 살았던 나의 그 가슴 깨어지는 통곡을 지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7 집사 그러잖아요. 그 역시 인간 언어의 상징적 한계죠. 누가 생겨났어요? 세 사람이요. 또 스데반과 주의 형제 야고보와 빌립. 이 사람 다음에 또 누가 그것을 보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까? 바울과 마가와 누가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서 1세대 교부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니케아 공회 전 교부들을 또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물결이 또, 하나님은 숫자로 승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세 사람 아십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만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 나를 만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할 사람을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 참 쉽게 드리잖아요. 참 설교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말은 참 쉬워.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지는 살지는 않으면서. 자, 한번 실습해 보겠어요. 말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또 하면 어떡해? 내가 딱 봐놨어. 제가 압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제 가슴이 항상 죄송함으로 전해요. 그런데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아이스케이팅 그저 안 넘어지고 다닐 정도입니다. 누가 옆에 빨리 지나가면 꽈당 넘어지는 실력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올림픽 금메달 따러 가자,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생존으로 찌들어버린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저를 보고 올림픽 금메달 따러 가자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우리의 의식은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영광을 두려워합니다. 공지영 씨는 그리스도인이신데 참 고통을 많이 지나셨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역경보다 영광을 더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고생하는 걸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생한 게 얼마나 우리의 의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죠? 우리 옛날 세대들이 내가 검정 고무신 신고 일사후퇴 때 내려올 때 그러면 그 앞에 모든 의가 다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역경보다 영광을 더 두려워한다. 심리학자 칼 융도 그렇게 말했다. 우리가 진정 피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위대성이라고. 왜요? 그리로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쯤, 이 지상의 한 교회쯤 험난해도 그 길로 가는 교회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식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순종입니다. 그러면 영광입니다. 순종 안 하면서 뭘 갖다 붙여도 우리의 훌륭한 노력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